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은 뭐냐면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듯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교인들은 삶의 힘듦과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이런 것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지만 막상 성경을 열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평강이 되는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봐도 그래요. 전체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힘이 되는 건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고난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특이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힘을 주냐면 고난을 통해서 힘을 주더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특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이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막상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로 작용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전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도 없을 뿐더러 하등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가 사실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세상에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만 그런 말씀들은 다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좀 느끼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특히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에서냐 라는 강한 의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셨다는 것. 그 굉장한 일을 하셨다는 것의 내용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이 사실을 창세전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창세전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모양만 흉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양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하늘을 가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의 모양만 낼 뿐이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만 한다는 얘기죠. 율법의 행위만.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행위만 하는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사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 행위를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은 율법의 모양만, 육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만.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기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육체의 모양만 내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스스로 여기며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사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열심만 있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열심만 있다는 것,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이 말은 결국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상당한 어조로 강조해서 하는 이 말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감각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들을 곳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그런 교회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대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바울의 말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며 그의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안타까운 마음,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막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가진 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구별되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한마디 툭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죠. 계속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율법 행위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경험자고 특히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그 구별점이 되기 때문에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율법의 행위가 곧 의라고 여기는 상태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늘 합니다. 오직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를 증명하는 것은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의를 얻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지만 이신칭의의 그 형태, 그 표면,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모순.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율법 행위가 없으면 결국은 그건 의를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된다는 건 완전히 구분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의미가 완전히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 말 속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의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다 라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언약부터 새롭게 된 그 신약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의롭게 된다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형상화되고 형태화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내용도 결국 의롭게 된다는 것에 다 포함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그냥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온 이유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께서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듭 얘기하지만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오면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 분명히 성령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거 지키는 것이 이거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확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4절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부정을 하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그래서 절대 인간이 자기 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듣고 믿음이라는 이 말은 그래서 정말 고백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 고백을 인해서 자기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고백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말이죠. 어렵게.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부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그걸 지키면 하나님 말씀 따를 거고 못 지키면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 그거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부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죠. 물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 아무 할 것 없으면 뭘 하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율법 행위가 필요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자기 불신앙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나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 불신앙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들이 아주 교만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삶,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만 뭐 주관적 사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지 믿음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된 것을 행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진리를 깨달아도 사실은 이 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말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 그 말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인용해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 굉장히 진리의 말이죠. 진리의 말. 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인용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결정적 한방이죠.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한 방 날릴 수 있는 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야, 이거 굉장한 이 파워풀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야고보가 한 말이고, 이게 답답하니까, 야고보가 그거 한 마디 한 것 같고, 바울은 뭐 책을 막 열대 권이나 써갖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전체,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는 기껏 이렇게 이게 상대가 되느냐. 바울 사도가 더 위대한 사도이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설명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속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영 반대되는 말 어떻게 갖다고 붙여요, 이거를. 사실은 막 억지주장적으로 막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말, 두 개의 이 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대립을 하고, 오르네, 그러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행함으로 오르담을 간다고, 말했잖아. 나는 이런 말. 그러니까 한쪽은 믿음을 얘기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한쪽은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으로만 있으니까 행함을 하고. 사실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바울들 얘기하고, 야고보는 야고보들 얘기하고, 대충 이렇게 사실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굉장한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바울은 피터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말들은 우리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바울의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논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우주의문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라도 좀 더 진지하게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보다. 당연히 우리들은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실임을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존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상징적,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상징적이 되는 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렇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것은 의롭게 여겨줬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여겨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게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써봤어요. 자세히 이미 15장 6절 아브라함이 지질이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얘가 날 믿고 그래 내가 얘를 그냥 의롭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선언을 해버려. 15장 6절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냥 야 너 밖에 나와봐. 하늘을 봐봐. 별 보이지? 예, 많이 보이는데요. 내가 너 자신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아멘입니다 하고 막 구구절절 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너 자손들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별처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쪽에서 보면 이놈이 굉장히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확 정해버리고 그냥 땡 쳐버린 거예요. 땡 쳐버렸어.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굉장히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야 너 의인이야 알았지? 나 믿었다고 해? 그리고 끝. 그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뭐 아브라함이 믿음. 근데 유일하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말 들은 게 이삭 바칩니다. 제가 자세히 봐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구구절절 얘기. 하나님 와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해. 야, 너 내가 실제로 너 내 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약속한 사람이에요. 말은 맞으니까. 부인도 맞지만 누이도 맞으니까 누이라고 해 이 말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뭐 내가 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떠냐 막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딴 데 가서 이집트 가서도 또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말 잘 들어요. 또 그럴 수 있냐고 안 그러고 또 그렇다고 그래요. 또 부인이 말 잘 들어야 나 그냥 편안한데. 우리 부인들은 그냥 이거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그런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 4장 3절에서 똑같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을 갈라디아서도 인용하고 로마서도 인용하고 창세기 10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다 라는 이것을 확실히 못을 그냥 대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대못을. 다른 말 못하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을 못하게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유일하게 제기한 사람 있죠? 네, 야고보. 야고보가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가 요 말만 안 했으면 좀 모든 성경을 좀 쉽게 갔을 텐데 야고보가 꼭 알밖에 한 것 같아요. 알밖에 하나 꽝 박아놓고 별 몇 마디 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무튼 창세기 15장 6절에 예를 들어서 오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바친 내용은 17장에 가 있지만 이미 15장에 의롭다고 여겨버렸다는 거죠. 의롭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7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친 내용은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물론 그것을 보고 또 의롭다 여겼다는 그 확정을 또 하지만 이미 그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나님 믿은 것을 의롭다고 이미 선언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17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이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고, 또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었다는 말. 그걸 창세기 15장 6절 이걸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상황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냥 너 의로워, 너 나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 한번 쳐다본 거 가지고. 근데 그거를 행함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내용이 굉장히 이게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것을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좀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의 근거가 아브라함 쪽에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겨줬다.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나머지 모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갈 때 또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 확실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자손들의 실체를 여럿을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나에게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걸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걸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고. 이것을 아직 보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은 결국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그 결과물이에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은 결과. 바로 약속한 그 자손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믿은 것을 의롭다는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말 자체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미리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손, 네 자손을 주리라 라는 그 말이 그에게 복음인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사실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약속한 씨. 자손을 각주에 보면 씨로 나와 있어요. 씨. 각주에 보면 3장 16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같은 말씀대로들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 했는데 내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씨. 그러니까 자손은 씨랑 똑같은 말이에요. 씨. 그래서 이 씨를 하나의 미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씨 뿌린 자들 씨 이게 다 이제 결국은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로.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복음 8장 50에서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근데 요한복음 8장 50에서 5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조상이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불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유대인들은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이 50년 지금으로부터 얘기가 한 80 넘은 사람 할아버지들은요 50살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너를 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주신 거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하거나. 돌로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도망가시냐. 사실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확증받는 것이 구약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우리가 여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임, 그거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이루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씨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복음으로 받고 기뻐한 것을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 그렇지만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적용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그 의를 대적하는 것을 불의, 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곧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으로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음, 그것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이게 불의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육체 모양만 내려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불이죠. 영원한 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선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던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실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를 몰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괜히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지가 돼서 거지면 뭐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얘기를 할 땐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곧 나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아브라함으로 봐도 되고 아브라함을 나사로로 봐도 돼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잠시의 일이잖아요. 안개 같은 일. 물론 이 안개가 우리에겐 긴 안개지만 하나님 볼 땐
1초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 같이 여기시죠. 1000년 하루같이 여기시죠? 1000년 하루. 우리는 하루가 1000년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죠. 하나님 시각. 우리는 하루가 1000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다 그랬으니까. 이 땅의 안개는 1초 정도. 하나님 볼 때는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초 동안 뭘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냥 가진 고생 다 하고 1초 지났어요. 이미 1초는 1초만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1초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막 지쳤는데 참 1초 하는 거자고 그냥 빨리 넘기고 하다 보면 그냥 안개처럼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 1초를 위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 한번 머리 한번 파묻히면 1초가 행복이에요. 1초가. 그러면 우리가 사는 안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7절부터 쭉 나와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상태의 그 현상들, 사람들. 그래서 자손 나오고 복 나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심어진 말씀이 있는 자들입니다. 심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심어진 말씀, 새겨진 말씀이라고 새겨진 말씀. 새겨진 말씀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 진리로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로마서와 같은 말이냐? 저는 같은 말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막 적어놨습니다. 다음 지금 분명히 생각나는데 그걸 안 적어놓으면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말씀이 전개가 될지 분명히 모르지만 일단 다음 주 한 주는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 반드시 그것도 진리죠.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그 진리와 바울이 얘기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한 세트로 있는가를 사실 말하면 간단한데 또 이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싱거우니까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말을 좀 뺑뺑이 좀 돌린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그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